두 번째, 파트 3의 두 번째 과정,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체는 무덤에 묻힌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음을 당한 이후부터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부활 때까지는, 부활과 변화의 그때까지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다 땅에 묻히는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잘못된 견해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중간 상태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잔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자는 상태는 재림시 이루어지는 부활 때까지,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도 같이 육체하고 같이 땅 속에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또 로마 카톨릭, 지금 이제 성당이죠. 이 카톨릭에서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5군데로 얘기하는데, 이제 크게는 4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림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림보 교리라고 하는데, 이 림보는 이 림보 안에 또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림보 안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제 우리 교재 이제 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죠. 지옥. 천주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천국 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 있고 또 지옥 가기에도 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과 림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게,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태중에 있는 것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태아가 죽을 경우에도 있고, 또 요즘 이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등록되지 않고 부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엄마가 이렇게 매장해 가지고 죽인 경우도 있고. 이 아이들은 대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이 아이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게 이제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제 이런 림보 사상이 기독교하고 다르게 그 천주교에서 있는 거예요. 그 선조 림보, 또 아이들이 가는 것을 유아 림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림보가 한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다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요 책을 안 봤더니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 대표적인 건 선조 림보하고 유아 림보예요. 그래서 선조 림보는 어른들이 가는 거고요. 유아 림보는 말 그대로 유아들, 아기들이 이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림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얘기해요. 고통이 없는 것. 근데 고통이 없다고 해서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 그러니까 이 연옥과 림보는 중간적인 단계예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이 맞느냐? 근데 성경에는 이 연옥과 림보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보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언더라인 치세요. 완전 성화된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국은 완전 성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화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완전 성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완전 성화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 성화된 사람, 그 밑에다가 하나, 그 밑줄 쳤잖아요. 거기다가 이 완전 성화된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세인트, 성자.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성자들, 성인들이 간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이 날짜, 태어난 날짜를 지금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날짜가 다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 성인들을 기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에 있다라고 천주교에서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성화의 과정을 겪은 사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완전 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성인이 누구냐?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은 사람.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에 많은 공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성인이다.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에 보면 지옥은 그렇다면 누가 가느냐? 바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믿긴 믿었는데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 이 치명적인 죄, 이거 언더라인 치세요. 치명적인 죄, 이게 참 애매모호할 것 같죠. 어떤 게 치명적인 죄냐? 바로 성령을, 거기 밑에 예하고 적어놨죠. 성령을 모독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막 교회의 이 성물들을 훼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업신여기, 야 그딴 교회. 응?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배웠지만은 박윤신 목사님은 이 주보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부터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주보에다가 낙서도 못하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교회의 얼굴인데 자기 얼굴에다가 낙서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러면 좋겠냐는 거예요. 주보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지만 찍혀지는 순간 얘는 성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막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되고 이것은 정말 더군다나 우리 주교는 주보는 말씀이 들어있는 소식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지예요. 그래서 꼭 이 주보를 이렇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지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재단의 주보는 전부 다 전도용이에요. 전도용. 그냥 순서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주보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런 성물 하나하나 절대 낙서하면 안 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들은 성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물을 우리는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 성물을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은 불완전 성화자. 언더라인 치세요. 아까 천국은 어떤 성화자가 가요? 완전 성화자. 그러니까 연옥은 불완전 성화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선행, 면죄부 등으로 이 불완전 성화자가 완전 성화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후손들. 천주교 신자들은 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연옥에 가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 이름으로 어디에 기부하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 교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성화자가 가서 후손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장소가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은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비적인 장소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림보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림보, 이 림보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인데, 선조 림보는 예수님 오시기 전 성도들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면 주님 재림 때까지 돌아가신 우리 많은 조상들이 있잖아요. 주님 재림 때까지는 판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곳,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면 이제 선조림보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아림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이 머무는 곳. 근데 이 애들은 죄는 짓진 않았잖아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이씨 나 왜 낳았어, 이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놓으면 낳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입술로도 죄를 안 짓고, 그 애가 막 먹다가 우유병을 갖다가 휙 던졌다고 이놈 봐라 이거 죄 졌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기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유아림보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연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고통 없이 사는 장소, 이게 이제 문제. 이게 과연 천국이냐? 고통이 없는 곳이 다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린다면,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거기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곳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정말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깔려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2실현설 또는 기회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요, 현세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중간기 상태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영혼 수면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는 영혼이 같이 잔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아요. 절대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4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번째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 의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아버지 붙들어 달라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순교자들의 탄식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도 같이 죽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 직후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식적인 삶을 누려요. 그래서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견해예요. 다음에 두 번째, 카톨릭의 천국에 대한 견해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완전 성화. 카톨릭에서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완전 성화. 저와 여러분들도 못 가요. 완전 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성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썰렁할 거예요. 몇 분 안 계셔요, 지금까지. 완전 성화된 사람만 가야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완전 성화된 사람만 가고 불완전 성화된 사람은 연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언더라인 치세요.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지금 여기 내용들은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희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성경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석교회 때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어머니 그 노트를 보면 인죄론, 여운초 목사님 노트에도 보면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놓을 때 인죄론,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맞게 풀어가지고 그걸 초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게 지금 구속사 시리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가 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러한 기초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10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과정이 왔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책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 이게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다 천국 가요. 이것을 예정설이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의 예정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칼빈의 예정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택함이에요. 택함. 그리고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꼭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그 가운데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택함이에요. 택함.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이야,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그 주권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엄마, 아이들이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 쟤네들은 죽으면 천국 가 지옥 가 물어보면 별거 다 신경 쓰고 앉았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 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택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여기에도 사실 그래서 논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 장로교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 산성교회 나오고, 오늘 조건사님 기도해 주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권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대.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정론을 믿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가요. 세 번째, 근데 이제 이 다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회개죠. 회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회개의 교리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톨릭의 연옥. 자, 인간은 스스로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쌓은다 해도 이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질 못해요. 그렇다고 선행을 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선행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오늘도 광고 드렸지만은 비 피해로 아파하고 터전을 잃어서 낭망한 분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선행이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선행 자체가 구원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이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2장 5절도
하나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또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이신득이, 이신칭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연옥에서 우리 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족해가지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죠. 옆에다가 위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도 하나 더 적어 놓으셔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선조림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영으로 노아 때 홍수로 다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 말씀 올 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림보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그 노아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죽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니 하고 이때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지옥 죽은 영들이, 노아 때 죽은 영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림보, 선조 림보다 이런 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 림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하나님의 택함의 교리, 택함.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아이는 태중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러한 림보 같은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림보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천주교에서는 쉽게 얘기할 때 림보를 고통이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통이 없는 곳이 꼭 천국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식물인간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 식물인간으로 있는 게 천국 생활이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림보는 절대 좋은 장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실현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으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교리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행위의 책, 다른 책들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백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셔요. 이때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 단수로 되어 있는 책과, 이것이 이제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냥 책과 책들로 나와요.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바로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은 1회전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하실 때 권투 같은 거는 12회전, 10회전, 야구도 9회까지가 있고 또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반전 잘못하면 후반전에 잘하면 되죠. 그러나 인생은 1회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 80년의 일생을 이 일생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2 시련설이다, 제2 기회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생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서 회개하지 못한 그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죠. 근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 이외에 천국과 지옥 이외에 인간이 죽은 이후에 거쳐야 하는 중간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천국,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의 갈등과의 싸움이죠. 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 속에서 이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떠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붙어, 이것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붙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다바크, 착 달라붙다, 굳게 연합하다, 굳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를 구속사 시리즈 책에 보면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굳게 결합, 말씀과 굳게 결합되어 가는 사람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리가 귀에 들리고 어떠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가지고 마지막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거 외에 어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7절 볼 때에 사람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낙원, 셋째 하늘,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거 다 천국을 가리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 볼 때에 셋째 하늘까지, 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우평강도에게 얘기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즐거울 낙, 동산원. 천국은 즐거운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이죠. 에덴. 에덴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 그 뜻이잖아요. 그 에덴의 한자어가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
이게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에 나중에 이 땅에 살 때에는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부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부자에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나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기억도 안 하고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3월달인가요? 그때 이옥경 선교사님 모시고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낙원이다, 셋째 하늘이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것은 다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근데 지난 수요일도 살펴봤고 이번 수요일날 이어서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는 삶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비유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아브라함의 그 장막 속에 떠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누가 끝까지 함께 했는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